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 가르침을 받던 곳, 즉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를 시온 골짜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몸소 배우면서 온전히 감격해야 하는 그 자리와 장소가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오늘 말씀 첫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의도는요, 바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숨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전쟁이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지붕에 피해서 올라갈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멸망의 때를 말씀하실 때도 이 지붕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당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은 전쟁과 심판을 맞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로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힌트를요, 2절 초반절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소리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소란하다는 것은 그저 떠들고 시끄러운 상태를 말하기보다 정신없는 큰 소리를 말하는데요. 주로 이방신을 섬길 때 나는 소리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소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참신이 누구인지를 두고 엘리야와 대결을 벌인 자들의 모습을 말할 때도 소란하고 떠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방 신을 위한 소리, 소란하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이 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는데, 2절 말씀 후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사망이 있을 것과, 그리고 이 죽임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에 죽음과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데요. 즉, 3절 말씀 보시면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수치스러움과 죽음을 말씀할 때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결박을 당하는 것과 도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이 관원들, 그들도 함께 기업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활도 버리게 되는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핍박과 고통의 날, 수치와 치욕의 날, 이 날을요, 5절 말씀 중반절 보시면 이 날을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다 말씀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산악에 사무쳐서 소리치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 참 이 두 가지가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말, 그 심판의 혹독함이 어느 정도일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일이 임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 즉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의 모습을요, 6절 말씀에서 화살통을 메고 병거와 말을 타고 방패를 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7절 보시면 아름다운 골짜기에 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병이 성문에 정렬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묵시와 이상이 가득하였던 그 환상의 골짜기가요,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엘람은 바사이고요, 그리고 기르는 메대입니다. 이들은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할 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아수르의 식민지였는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칠 때 이런 속방들도 함께 그 전쟁에 가담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환상의 골짜기가요, 지금 완전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한 모습입니다. 이상과 묵시가 가득했던 그 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비참한 일들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 그 도시가 완전히 정복당하여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도시를 지키지 못할 것임을,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도망하고 사로잡혀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심지어 활을 버리고 도망하는 아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를요, 이방 민족들, 이방의 그 신들을 가득하게 하여서 소란하게 하고 떠들게 하였고 죄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 볼 점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러한 혹독한 심판의 경고, 이러한 말씀들을 모두 대부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래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표현법인데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너무나도 확실한 일을 말할 때 이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 표현법으로 가득하죠. 그만큼 바로 이 일을, 이 비참한 일들을 예루살렘에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만큼 엄중한 경고라면 이 일을 대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 일이 닥쳐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이 8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이 숲을 곡간의 병기라 말씀합니다. 이 숲을 곡간은 솔로몬 왕 시절에 만든 병기
창고인데요. 즉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이 병기 창고의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성에 무너진 수많은 곳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들로 아랫못에 물을 모으는 일, 10절 보시면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일, 11절 말씀 보시면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 전쟁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잘못을요, 11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콕 집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 짚어도 너무나 잘못 짚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참함의 원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러한 노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고로 말씀하실 때에요, 그날 이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취해야 할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 슬픈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한 일이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보인 모습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이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할 수 있나?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가벼울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요, 이렇게 분명한 어법으로 친히 말씀해 주셔도 그 은혜를 모르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중에 이 모습보다 중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이상과 묵시보다도요,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요,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허락하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담은 책을 우리 두 손에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신 일, 이 우주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들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본 자들, 우리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하게 듣고 보게 한 자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크게 앙망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공경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에 이러한 모습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에 나오는 모든 소리들,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소리들이 우상을 위한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소리들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인 우리의 삶에 나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리여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로만 가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특별히 내 삶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던 원수 마귀 앞에 항상 수치스럽게 도망해야 했던 우리의 삶, 비참하게 결박당해야 했고 비참하게 쫓겨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모습, 사단 앞에 소란과 발핌과 혼란으로만 가득해야 했던 나의 삶을 온전한 은혜로 구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새벽 내 삶을 온통 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 그들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에 온전히 모든 모습에 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모습 속에 내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소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소리로만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